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보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고유의 명절 설 구정입니다. 설 명절날과 주님의 날이 딱 만났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경배하십시오. 이 설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여러분의 영적 부모와 같아요. 여러분 세배해야죠.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든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사모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인사하세요. 새해 주님이 주신 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아멘. 서로를 향하여서 인사합시다. 새해는 예수님 많이 닮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 손을 잡고 사랑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자, 이제 앉으십시다. 설 명절을 주님의 날, 주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만 주님의 날, 주일 성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은 설 명절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으니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예수님을 닮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우리 예준이가 목양실에 문을 딱 열고 오더니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니까 항상 인사하지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데 도대체 복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잘 개념 정리가 안 되어서 좀 혼동스럽지요.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이렇게 사전은 되어 있어요. 좀 두리뭉실하지요. 사전의 정의도. 그래서 우리 사회적인 통상의 복을 생각해 보면 주로 오복을 말했거든요. 수, 장수하는 것. 부자 되는 것. 또 경영, 염려 없이 안녕 사는 것. 그리고 유호덕, 남에게 덕을 끼치며 사는 것. 고정명, 고통 없이 죽는 걸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복을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보면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뭐냐고 물으면 돈 많은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물으면
건강한 것이 복이라고 해요. 또 건강한 사람에게 물으면 화목한 것이 복이라고 해요. 화목한 사람에게 물으면 자식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해요. 자식이 있는 사람에게 물으면 무자식이 복이라고 해요. 예, 바뀌어서 말하면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을 복이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 복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평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이 복을 많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4장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며 원하는 것이 있음을 압니다. 언약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을 받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으로 또 축복을 입으세요. 복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사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왜 엄청난 목표를 정해 놓으시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복과 관계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마음을 잘 표현해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거든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런데 실상 성경에 보면 그 복을 받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지극히 적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누리올 줄 몰랐을까? 지극히 작은 자만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올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들은 율법을 지켰어야 되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리 주고 싶은 복,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를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을 다 주기를 원한단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단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복을 받고 은혜 받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자녀된 자는 예수님 닮는다 이런 표를 여러분에게 주었는데 이 표뿐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예수예요. 목표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들을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모세의 계획이나 제사장의 계획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요 언약 자손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축복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고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복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구약에서 모세에게 제사장을 통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 그 여호와가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그분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몸이 찢어 죽는 것이거든요. 몸 찢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 흘리시는 것. 이 성찬에 너희와 함께 너희가 이 성찬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원한다. 그리하셨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키게 전달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새 언약 백성된 여러분과 저가 누리어야 될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째,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아버지는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계심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강제로 복을 주지 않고 약속된 말씀으로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언약에 주신 말씀을 내가 받으려면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제를 부리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굉장한 인격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받으려면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열어라는 것입니다. 인격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받으려면 내가 인격적으로 복받을 준비를 해야 하고 복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격적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 자손들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율법으로 통치하겠다고 언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사는 새 언약 백성 된 자녀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새 언약 백성 된 자녀들에게는 율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으로 통치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된 백성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알고 전적 부패 타락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이런 자를 주님이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나되게 하신 은혜를 베푸셨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따라 주님의 식 따라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식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해 준 복을 누리질 못해요. 우리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어준 그 사람을 힘입고 가야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준 복을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준 복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 복을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첫째 복입니다.
자손의 복이구나. 둘째, 땅을 정복하라. 이 자손은 국민이라면 땅은 국토이거든. 두 번째, 복, 땅을 약속해 줬습니다. 세 번째, 다스리라, 주권, 통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준 복은 세 가지. 나라에 대한 언약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고 싶은 복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 세 가지는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예요. 아담을 통해서는 이 세상 나라를 줄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 신령한 복은 땅의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은 하늘의 복이고 없어지지 아니할 복.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해 준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시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 주님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것.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언약된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 지상의 복이 있어요. 지상의 복은 현상의 복이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가 필요한 복입니다. 이것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이제 나이 정도 되면 돈보다는 뭘 우선시하냐면 건강입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이 무너지면 돈도 소용이 없거든요. 건강, 돈, 자식, 이 땅에 그래도 좀 육체가 그래도 사는 날 동안 좀 잘 살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이 땅에 성공하는 것, 승진하는 것,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지상의 복, 일상의 복.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육체의 복. 그런데 여러분 숨 떨어지면 하나님의 호흡을 거두면 그 복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복이든 지상의 복이든 이 복을 주시는 자가 누구냐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르칩니다.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구나. 하나님은 온갖 복의 근본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만복이십니다. 여러분 그 6시 내 고향인가 보면 만복이가 나오대요. 짠! 그 만복이가 만복이 아니라 만복은 온갖 복이거든요. 온갖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니. 그런데 이 사실을 몰라요.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복을, 아니면 노력해서 복을 못 받는다면 행운도 복이라고 했으니까 복권을, 본 행운이 나에게 따라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행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은 덫입니다. 불법을 행하는데,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악한 짓을 했는데 승진한다? 잘 된다? 그건 순간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은 절대로 부러우지 마라. 기한이 있는 것이다. 때를 이룰 때가 있다. 악인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그 형통은 가짜입니다. 마귀가 주는 복의 짝퉁입니다. 돈을 가지면 여러분 편안해요. 육체가 편안하니까 돈이 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은 평안입니다. 평안은 믿음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짝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을 하나님 주세요. 그 복을 많이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주기를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느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냐. 여호와는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격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시적인 표현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 얼굴을 죄인들에게 비추어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얼굴로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로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치유하고 축사시키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은혜 중 은혜는 선택받는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란 값싼 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는 죄 용서하는 은혜인데 우리 편에서는 공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몸짓고 죽는 그런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대단한 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싼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이 있었기에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여러분은 비싼 은혜를 받는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비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의 은혜입니다. 평범한 것.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들. 하늘에 저 하늘 눈에 보이는 저 천지 땅의 은혜, 만물 우주의 은혜, 하루 24시간의 은혜,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무 소중한 건 전부 공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에서 사는데 저 하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태양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별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지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하나님이 지금 현재 오늘
주고 있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주심의 은혜다. 보호의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도 복이죠. 은혜도 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각자에게 얼굴을 비추사. 여러분들이 다 각자 예수님의 얼굴빛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오늘 시간도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호와가 이렇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시고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서두에 모두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축복해 주세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은 다 제사장된 입장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복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26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한글로 그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을 평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엘, 그것은 번영과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문자를 넣거나 할 때는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는 항상 샬롬입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인사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어른들이 집안에 계실 때는 반드시 손아래가 어른을 향하여서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어요. 저는 그러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사실 안녕이란 무엇입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을 안녕이라고 하는데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안녕히 못 주무신 거예요. 그냥 숨부터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냐는 그 정도지.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이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진정한 인사가 그렇대요. 식사하셨습니까? 오직 했으면 하루 세 끼 밥 먹기가 어렵거든. 먹어야 살토리인데 그것이 인사였어.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는 평화입니다. 샬롬. 우리 인사에 샬롬. 예, 샬롬이란 평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우리가 이 평안할 수가 없거든. 이 평안은 전제가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평화를 주셔야 할렐루야 평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평화 말하고 있지만 세상 그 누구도 평화를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준다고 하는 평화는 다 짝퉁입니다. 다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서 미국이 우리 한국을 그동안 많이 도왔지요. 돕는 데는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도운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진정한 샬롬이 없어요. 진정한 샬롬은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 자가 심령 속에 경험하는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짓고 살아보세요. 심령에 평안합니다. 죄 짓고 사는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러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그렇게 저주를 받아버렸다. 부패 타락한 이 죄인이 저주를 받아야 될 그 십자가에서 당신이 저주를 받고 당신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확신될 때 오는 평안, 이 평안함은 죄 용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이거든.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샬롬은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이 평강을 줄 수 있어요? 이 샬롬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창조주 되신 그분이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고 마지막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만이 평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각자에게 얼굴을 향하여 거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야, 너희 아담 타락할 때 너 타락해서 그런 죄인으로 살면 얼마나 불행할 일이냐. 그러지 말고 내게 오너라. 무거운 짐을 네 짊어지고 네 고생하지 말고 다 오너라.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평화를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 오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시려고, 평강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사명에 실패하고 다 도망갔어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샬롬.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복을, 은혜도 복이고 평강도 복이지요. 할렐루야.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을 받는 자는 은혜 아래 사는 겁니다. 평강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쉼이 없어요. 고해와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날마다 다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은 그의 양입니다. 그 안에서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해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은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근황되지 않습니다. 항상 양들을 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들고 있는 지팡이로 공격자의 머리통을 깨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권세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승리가 보좌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이 힘든 세상에서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